지난주에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아쉬레 하는 것인데, 이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래서 만족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는 게 바로 아쉬레,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우리가 천하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참된 축복이다. 이게 바로 아쉬레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과 악 있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아쉬레의 복이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볼펜이 있으시면 오늘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실 때, 시편 1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아쉬레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표현하는 가장 하나님의 복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할 때 이 바라크가 쓰였습니다. 바라크는 구약 성경에서 바라크의 파생어까지, 그러니까 동명사라든지 다른 분사라든지 이런 형태까지 다 표현하면 약 415회가 바라크가 쓰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아쉬레는 얼마나 쓰였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쉬레, 복이 있다라는 표현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어지는 44번이 쓰였습니다. 바라크가 훨씬 많고요, 아쉬레가 적은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라크는 일반적인 복이에요. 그럼 아쉬레는 뭡니까? 특별한 복이라는 겁니다. 바라크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일반적인 단어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부어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을 이야기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이야기할 때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말씀도 일반 말씀이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66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 가운데 나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라크와 아쉬레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고 나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아쉬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라크라는 입장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게라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축복할 때 바라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쉬레는 뭘까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고백의 단어가 바로 아쉬레라는 겁니다. 바라크와 아쉬레의 차이점은, 바라크는 일반적인 거, 아쉬레는 특별한 거. 바라크는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 아쉬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특별히 만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어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어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쉬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 간증들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랄 건 뭡니까? 바라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크는 이 말도 어감도 이상해요. 바락바락 거리는 것 같고, 하여튼 바라크보다는 우리는 아쉬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1편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이 아슈레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슈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오만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도대체 악인이 어떤 사람이고 죄인이 어떤 사람이고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 반대로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에 여러분께 좀 제가 드린 거는 여기다 좀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드린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악인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악인, 그리고 죄인 동그라미 하시고요, 오만한 자들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악인을 라사라고 합니다. 라사. 근데 라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법정에서 당신은 유죄입니다라고 판정받은 사람이 바로 이 라사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 라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인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법이 되어져서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라사, 바로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죄인이 있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하타임입니다. 하타임은 표적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하타에서 나온 말이 바로 하타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는 이러이러한 길을 가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내가 보니까 좁아 보여요. 가시밭길이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다른 길로 곁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벗어난 사람이 바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기서 오만한 자들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레침이라고 해요. 레침. 이 레침은 뜻이 뭐냐면 비웃다, 조롱하다입니다. 비웃다, 조롱하다. 오만한 사람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아이고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아가니라고 조롱하고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오만은 곧 교만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의 인생에서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리고 내가 왕인 겁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의 삶에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직 내가 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 어리석다라고 어떻게 바보처럼 그렇게 사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리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죄인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악인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걸 부정해요. 근데 죄인은 부정한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요. 오만한 사람은 다른 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지죠. 보이세요 그게?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뭐라고 합니까?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해요. 따르지 아니하며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점점 가다가요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줘서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치 사울을 바울 만드셨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정말 어떤 역사하셔서 끄집어 오시거나 돌릴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가다가 그 자리에 그냥 우뚝 서요.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앉아버려요. 앉아버린다는 얘기는 이것을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처음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길이 벗어날 때 처음부터 확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서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멈춰서 버리는 겁니다. 멈춰서더니 나중에 거기에다 집을 짓고 자기만의 견고한 성을 짓고 오만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되어져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죄, 악인, 죄인, 오만한 것들이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비전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지막지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처음에는, 죄의 속성은 처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서 희석되는 겁니다.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편함이 느끼지 않게끔 아주 작은 미묘한 틈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이 죄악이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실험을 하면서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팔팔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뛰어나오죠.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요,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 물이 점점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개구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 끓는 물과 함께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아주 작은 균열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균열을 일으켜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강가의 둑이요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바늘구멍 같은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점차 구멍이 커지고 마침내 강둑을 무너뜨리고 온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의 시작이 결국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커다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바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럼 뭐냐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사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혹이나 다른 무엇이 들어와서 균열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나님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시로 우리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라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붙어 있게 하고 우리 이 말씀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의 자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서 복받지 못한 사람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뜻을 즐거워하고 그 뜻에 순종하죠.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인데 불편한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항상 좋은 말씀만 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깨치는 말씀도 있고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너가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 사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싫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거를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쓴 말씀이고 나를 치는 말씀일지라 나를 깨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좋은 게 뭐냐면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더 잘 알잖아요. 고기를 어떻게 구워 먹어야 더 맛있는지, 어떤 고기가 더 맛있는지 알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도대체 이 말씀이 얼마나 다른 말씀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내가 알지요. 그냥 주일날 와서 듣는 이 정도 말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정말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면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많이 깨닫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더 깊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정말 옥죄고 있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탁 내려놓으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야, 이런 경험하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의 능력을 정말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즐겁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이 정말 즐겁지요.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더욱더 발견하고자 끊임없이 묵상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이 문자가 글자는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밤낮이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묵상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낮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밤은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야라는 말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의 삶 가운데 형통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은혜의 자리로부터 또 멀어져요. 나도 모르게 말씀 묵상하는 걸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나, 또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 나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만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항상 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띄워줄 수 있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다가 지금까지 우리 3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묵상은 하가입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묵상하다가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인데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묵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이게 아니란 거예요. 하가는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걸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가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묵상한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이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유재석 씨가 그랬나요? 그 노래 가운데 말하는 대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비전으로 선포하고요,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세상의 말도 그래요. 세상의 말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정말 잘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계속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그들의 심령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말은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이거를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 약간 좀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고 노래 가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에게.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이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울 만큼. 믿고 싶다. 어느 길이라도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김범수 씨가 부른 그 보고 싶다라는 노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자꾸 누군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옛날에 아련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지금은 어디에서 그 사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또는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유행가 가사 하나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처럼 움직이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보고 싶은 감정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노래할 때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을 노래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님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니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탄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만 악인의 길을 가라고, 죄인의 길을 가라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라고 나를 붙잡아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전에는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을 발견했더니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건진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것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겠어요? 안 읽으셔야겠어요? 읽어야겠죠? 자, 통크통독 하는 겁니다. 다들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셔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처럼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4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가? 첫 번째 보았더니 자,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중요한 것은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먼저 볼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로다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마치 생수처럼 시냇가에 있는 그 물처럼 나무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는 능력이 바로 이 시냇가의 물처럼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냇가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냇가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어떻습니까? 물이 귀한 곳입니다. 땅이 모래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보통 땅이 이 흙이 물을 머금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배수로 물이 쫙 빠집니다. 비가 한번 왕창 내릴 때는 마치 우리가 장마 때처럼 비가 엄청 내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물이 오래 있지 못하고 금방 빠져버려서 시냇가의 물이 그러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메말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강물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길이 항상 거기를 흐를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물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만든 물을 공급하는 수로가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거기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끊임없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영원토록 흐르는 생명수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성경에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철을 따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절을 조차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무가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요구하는 때 떨어지면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은
제철 과일이 제일 크고 제일 맛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사시사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이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3000년 전에는 제철 과일이 아니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해서 떨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타이밍에 정확한 때 맞춰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기대할 수도 없었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4절에서 바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가 바로 철을 따라 맺는 열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철을 따라 정말 큰 열매를 맺는 것하고 정말 바람에 나는 겨처럼 쭉정이 같은 열매를 맺는 것하고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 가뭄 끝에 말라 죽는 식물처럼 메마르게 되어지고 의인들의 모임, 곧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의 길, 곧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되어지지만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어긋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마음으로 앉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정말 즐거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간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 이 아슈레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니까 은혜가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과 너무 좋은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제가 고민하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 학교 이런 거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좀 단어 구절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함께 그런 말씀 묵상 학교 함께 아주 하고 싶은 그런 제가 소망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제가 자원자를 좀 모집할 때 이렇게 기쁨으로 좀 달려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선착순으로 할 거예요. 지금처럼 다 하시라고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소수가 해야 이거 은혜가 되어지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 한 달 동안에 말씀 축제에 참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